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특징이 뭔가 하면 국민의 80%가 뭔가 노예였어요. 노예, 조언, 머슴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여기 이 칠판을 좀 봐주세요. 그렇게 로마 시대의 80%가 노예요, 종이었는데 이 노예에 어떻게 돼서 이 노예가 이렇게 많았는가?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이 지구상에 사는 이렇게 만일 이 지구라 할 때 지구상에서 사는 수많은 나라들을 대부분을 다 로마 제국이 로마 군대들이 가서 다 이 침략을 해서 자기 그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어떤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했는데 여기 나라하고 막 싸우고 하니까 로마군하고 이곳에 사는 그 주민들 그 군대하고 싸워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이 다 로마군이 너무 강력하고 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승리를 해요. 대부분 다 승리를 하는데 승리를 하면은 이 나라 군대들이 다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포로 신세가 돼요. 포로가 되면은 그때 시대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이 로마하고 싸우던 그 상대편의 군사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하는가? 팔아먹었어요. 자기 나라에, 로마에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싸워서 이기면 그 군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갖고 로마라는 나라에 데리고 가요. 예.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에 데리고 가서 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해요. 말하자면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공개적으로 그 시대에는 이 로마 시대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팔고 사고 하는 노예제 사회였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막 팔고 사고 하는데 이 로마 군대가 어떤 이렇게 나라하고 전쟁해서 그 포로들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는가? 상대편 그 포로로 잡은 군대들 중에는 아버지가 높은 장군을 한다던가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포로된 군사들을 붙잡아서 다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뭐하냐? 아, 우리 아버지는 농민입니다. 하면 그러면 너 저쪽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아버지가 뭐냐? 하면 아, 우리 아버지는 큰 자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다 그 포로된 군사들을 돌려 나누는데 노예로 시장에 헐값에 팔아버린 그 군인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잘 사는 그런 부잣집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애들은 따로 다 모아갖고 집에 편지를 쓰게 해요. 편지를 써갖고 뭐라 쓰게 하는가?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는데 내 몸값이 한 이렇게 1억.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원만 내면은 그러면 풀어준답니다.
이 로마군이 풀어주니까 아빠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돈을 좀 갖고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다 이렇게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부모가 어떻게 돈이 많은 부자라 하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정신없이 돈을 이 집 저 집에서 다 빌려갖고 돈을 바리바리 이렇게 보따리에 사갖고 와갖고 로마 군대한테 와갖고 돈 준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는가고 돈 줄 테니까 빼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는가? 이렇게 돈을 갖고 와서 이게 만일 감옥이라면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을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이 돈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에서는 속전이라 해요. 속전. 예. 속죄할 속자에 돈 전자인데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여기에 잡혀있는 그 사람을 돈을 갖다 주면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풀어주거든요. 야 너는 그러면 집에 가라 하고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이나 포로로 잡혀있던 군인이 해방된단 말이에요. 해방. 해방돼서 자유롭게 집에 갈 수가 있죠. 이것이 속전이고 이때 뭔가 하면 주는 돈을 속전이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을 죄수를 이렇게 그 집어내서 돈 주고 빼내는 것을 뭐라 하는가? 속량이라 해요. 해방이 맞는데 속량 한자로 속량이라 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죄를 지어서 갇혀있거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을 그냥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속량이나 해방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짓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쫙 해갖고 지금 우리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모는 누구예요? 우리 육체의 부모를 이렇게 쭉 조상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우리 육체의 부모.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만일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지구예요. 지구인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걸 다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죄가 원죄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의 죄. 처음 인류의 조상이 지은 원죄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이때부터는 이 죄를 이렇게 인간이 지으면 그 죄를 짓게 한 그 배후에는 뒤에는 누가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죄를 짓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사탄에게 속해요. 성질형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종이 돼요. 사탄의 노예가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그 존재에게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붙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죄값을 받아갖고, 누구나가 다 사망과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사탄이, 이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사탄은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위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얘는 왕이에요. 왕. 임금이에요, 임금. 예. 이 사탄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요, 임금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이가. 예. 그래갖고 이게 지금 지구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이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는 죄를 짓고 사는 이런 노예와 같은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이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뽑아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속전을 바쳐야 돼. 이야, 맞아. 속전을 바쳐야 돼, 속전을. 누군가가 이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밖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갇혀있는 여기 정선남, 한성준 이렇게 죄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밖에 있는 존재가 이 정선남, 한성준이를 위해서 돈을, 몸값을, 이 속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몸값이에요, 몸값. 우리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몸값이란 말이에요. 몸값이 값인데. 아, 들어봐야 되는데. 예. 이게 몸값이라면, 몸값,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이란 말이에요. 예. 이 몸값을 다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구출해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뭔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사탄이 임금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몸값을 주고 이렇게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 성준 형제를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 텐데 한번 우리 맞춰봐요. 저기 성준 형제가 있는데 성준 형제를 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될까요? 성준 형제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내 가치가. 1조 좋은 누가 좀 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사탄 아니 여기를 보십시오. 사탄이 임금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갇혀서 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정선남, 한성준 이렇게 죄인들이 있는데 이 죄인들을 여기서 해방시켜 내려면 몸값을 다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다 계산해 줬어요.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성준 형제가 여기 있다면 한성준 형제의 이 영혼, 예?
한성준 형제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에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가? 하늘과 땅을 다 줘도 이 영혼 한 개를 구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비싸갖고. 이 영혼은 왜 그렇게 비싼지 알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전체를 팔아도 이 영혼 하나를 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땅이 이 지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갖고 기간이 지나면 다 없애버려요, 이거. 예, 없애버리는데, 한성준 형제한테 들어가 있는 이 영혼은 뭔가 하면,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존재예요. 1000년, 만년, 200년, 100조년이 지나도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100년, 200년밖에 안 되는 지구는 이제 다 깨서 없애버리는데, 이 한성준 형제의 정신을 이루는 영혼은 영원한 가치가 있으니까, 영원히 존재하니까, 이 영원한 존재에다가 유한한 지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더 비싸더라는 거예요, 이게. 얘는 영원한 존재고, 얘는 좀 이따가 없어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구 전체가 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지구 전체를 갖다가 바쳐도 이 한성준이 형제의 영혼 하나를 구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영혼은 너무 비싸갖고. 그게 바로 어떤 가치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매기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갖고 왔어요. 아니, 내려와서 여기에 사탄이 임금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죄인들을 해방시켜서 구출하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 한 사람 한성준 형제의 영혼만 해도 지구 전체를 갖다 바쳐도 값이 되지 않아. 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 몸을 이 한성준 형제를 위해서 대신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 세상에 내려와 갖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성준 형제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몸인데 예수님은 또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한성준 형제보다 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또. 왜? 이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지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영혼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자기 몸 전체를 아예 한성준 형제를 위해서 희생했단 말이에요. 예, 희생했다. 자기를 죽였지, 아예. 내가 전체, 내 몸에 있는 피, 물, 땀, 전부 다 쏟아서 한성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가? 가치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한성준 형제도 한 명을 구하는데 무슨 예수님 전체가 이렇게 피를 쏟으면서 죽는가, 아마 이렇게 할 정도라면 너무 큰 가치를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사탄도 놀랐단 말이에요. 사탄도 놀랐어. 아니, 어떻게 한성준 형제 한 명을 살던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는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가? 나는 한성준 형제 한 명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지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망 지옥으로 가는 모든 인류를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죽는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기 몸을 아예 처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죄인들은 다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면, 해방되려면 이 죄인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너는 이제는 너에게는 죄 사망 기억이 끝났다. 이것을 믿는 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죽어서 나를 의인 삼아서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이 밖에 나와서 구원받고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어. 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김일성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냥 여기 노예살이로 그냥 갇혀서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는 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믿기 때문에 이 밖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밖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막 또 여기서 살던 것처럼 사탄이 그 시키는 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죄를 막 지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막 그걸 방종한다 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요거는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또 하나의 나라를 세웠어요. 이 나라의 왕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국. 요거는 사탄의 왕국이고 여기는 예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어요. 여기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나 대신 자기 몸을 바쳐서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해방이 돼요. 해방해서 어디로 가는가? 옮겨가요. 어디 가는가? 예수 왕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딱 마음으로 믿으면 옮겨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옮겨오는데 이때부터는 여기 바로 한성준, 예를 들면 이 한성준 형제는 이제부터는 어떤가?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의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옮겨져서 요 한성준 형제는 이때부터는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된다면 의인. 한성준 형제는 여기 있을 때는 한성준 형제는 뭐였어요?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 예수 왕국으로 옮겨와서 의인이 되는데 이 의인이라는 말은 요거는 뭔가 하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 변화. 의인이라는 것은 한성준 형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실제 그러면 한성준 형제를 볼 때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부터는 하나도 안 짓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줬단 말이에요. 신분을. 자, 이렇게 저기 시골에서 어떤 그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사는 그 여자인데
그냥 이렇게 집이 가난하니까 코로 질질 흘리면서 그냥 그 샤워를 하는데 1년에 2번밖에 안 해. 예. 왜냐면 시골에서 사니까 샤워를 내가 계속 하고 깨끗하게 하고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도 다니는 것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보지도 예. 않으니까. 근데 그런 처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공부를 했는가? 내 아버지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목동하고 사는 생활이 아주 그 가난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기어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 아버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4년제 대학을 가고 4년제 대학에서도 공부를 최고로 잘해갖고 어떻게 했는가? 사법고시 시험 봤단 말이에요. 사법고시. 판검사 되는 시험 봤어요. 그런데 합격했어. 이 여자가. 그래갖고 합격했는데도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해갖고 이 여자는 그 졸업한 다음에 그 임명을 이렇게 다 그 판사, 검사, 변호사를 임명을 하는데 그때 그 심사원이 물어봐요. 너무 성적이 좋으니까. 당신은 이 성적이면 판사가 될 수 있다고. 재판소의 판사까지 갈 수 있다고. 어떻게 판사를 하겠는가고 물어보니까 나는 판사는 싫다고. 나는 어릴 적부터 검사가 되고 싶었다고. 예? 죄인들을 붙잡아서 막 그 취조를 하고 이런 나는 검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너는 판사 하지 말고 검사가 되라고 해서 서울지검이 서울의 가장 그 서울 지역을 책임지는 그 검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28살에 서울중앙지검은 검사로 이렇게 이런 신분증을, 예, 검사,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이런 신분증을 이 여자가 딱 받았어요. 그래갖고 목에 턱 걸고 다녀요. 그런데 검사 생활을 이전에 시작했는데, 이 여자가, 샤워를 안 한단 말이에요. 1년에 몇 번 하는가? 설날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샤워를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코를 계속 흘려요. 코를 흘리는데, 코를 흘리면 점도 않게 이렇게 그 양복이 입었는데, 손수건을 꺼내가 그렇게 좀 다른 사람 보기에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해야 되는데, 코가 쭉 흐르면 어떻게 하는가? 사물을 보다가 이 손멜로,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검사들이 기겁하죠. 아이고, 제발 좀 샤워를 하고 냄새 나서 죽겠다가 머리 냄새 나고, 그 코를 왜 그렇게 씻는가 하고 손수건을 닦아야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야 되는가 하고.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갖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사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는 시골에서 살던 그 가난한 집의 딸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검사가 돼서 대한민국 검사가 됐으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검사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그 검사로서의 검사답게 살아야 된다. 검사답게. 예. 이제는 검사답게 말, 행동, 코로 쓰는 거, 샤워하는 거, 모든 것을 다 검사답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한성준 형제가 여기서 죄인으로서 막 살았어요.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서 이제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리라는 것은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 됐으면 이때부터는 한성준 형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에처럼 계속 코를 닦고 이렇게 이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예수 왕국에 와갖고. 바뀌어야 되겠죠. 예. 이게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받았으면 이제부터 삶은 의인이 걸맞는 의인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시작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뭐라 하는가? 거룩하게 된다. 한자로 거룩할 성자, 될 화자 해갖고, 이제는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세상적인 방식, 세속적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주명제는 이제부터는 의인이 됐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성주명제가. 이 제자는 어떨 때 제자라고 해요? 제자라는 것은 뭔가 해? 배우는 사람. 스승을 따라 배우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라 배우는 자. 스승이 있다면 그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승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그대로 닮아가는 자를 뭐라 하는가? 제자라 한다면 제자. 그러면 우리 성준 형제의 스승은 누구예요? 성주명제 스승. 네, 성준 형제는 이렇게 예수방국에 와 그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제자는 성준 형제 제자는 성준 형제가 기준으로 삼고 따라 배워야 할 그 스승이 누구예요? 목사지, 목사. 목사님께서 배우지 않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고 의의 형상이고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이제부터 사는데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봤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갔어요. 어제 질문은 저번 시간에 질문을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어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간 사람이 첫째, 예수님이에요. 둘째는 누구예요? 제자들. 죄인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하고 함께 나도 같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만일에 생각해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역사적으로 예수님 혼자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십자가나 하나님이나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돌아갔잖아.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돌아갔다 할 때 그 구절을 한번 내가 전체 인류가 다 돌아갔다. 죽었지.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십자가에서 돌아갔는데 우리 대신이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대신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십자가의 이 자리에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대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이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 너 비켜. 내려와. 내가 너 대신에 서서 죽을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돌아갔으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과.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독일을 소련이 침략해갖고, 그래갖고 그 소련 군대들을 쫙 이렇게 세워놓고 총으로 독일군들이 막 쏴서 죽였어요. 예. 막 쏴서 죽이는데 한 병사가 나이가 한 16살밖에 안 돼. 한 16살밖에 안 되는 그 독일 병사가 죽지 않겠다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중석에 있던 그 신부가, 천주교 다니는 그 신부가 그 모습을 보고 독일군 그 장교한테 와갖고 사정을 해요. 어떻게 저 어린 병사는 미성년자인데 쟤만은 좀 살려주면 안 되겠는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군 그 지휘관이 절대로 안 된다고, 다 죽여야 한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 하는가? 그럼 좋다. 그러면 저 병사를 꺼내고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죽겠다. 어떻게 그래도 되겠는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 독일군 지휘관이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면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신부가 그 병사 자리에 가서 서고 그 병사를 끌어서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군들이 총으로 쐈지. 그 신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예.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실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죽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봤는가? 바로 이 죄인인 정선남 한성준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봐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재판받아서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걸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인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죽는 걸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한성준 형제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인정을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지구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서 사시다가 미래 어느 시점에 내려와요. 다시 이 지구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구에. 예, 이게 지구라면 이렇게 내려와갖고 뭘 하는가? 재판을 해요. 재판.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갖고 예수님께서 의자에 앉아갖고 여기서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 재판석에 다 데려다가 재판을 하는데 이때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서 죽을 때 내 죄의 몇 프로를 대신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대신 죽었는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중에 몇 퍼센트를 예수님이 100%. 감당했을까요? 100%. 이게 100%란 말이에요. 100%.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사실은 아직 제대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 그러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예. 예수님은 내 모든 죄,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전부를 100%를 다 혼자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망을 치렀단 말이에요. 예. 죄를 지어서가 사망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아예 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 땅에 체류해갖고 재판석에 앉아갖고 재판해요. 그런데 나를 들여다가 세워놓고 그 최후 심판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제 완전히 확정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이 아주 중요한 재판이지. 이 재판에는 누구나가 다 참가한단 말이에요. 김일성, 히틀러 다 참가하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재판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딱 보고 야, 너 죄를 참 많이 지었구나. 많이 지었는데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 죄를 예를 들어서 50%까지는 내가 담당했다. 그리고 이 나머지 50%는 네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망. 우리는 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지옥에 간다 봐, 지옥에. 예.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러면 반대로 50%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죽을 때 사실 2%는 남겼다. 너의 죄 1%는 내가 남겼다. 너 죄를 십자가에서 사실 99%는 담당했는데 1%는 남겼다. 너는 1%는 네가 하도 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를 많이 졌으니까 1%는 네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얘기한다면 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 결과는. 지옥. 1%라 해도 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1%가 됐든 50%가 됐든 단 한 가지의 죄라도 있으면 이 인간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100%를 영원히 다 여기서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여기에 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그 죄와 사망과 지옥을 다 없앴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의인이 돼갖고 여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큰 것이 예수님인데 나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 죄와 사망을 다 없앴으니까 나는 여기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쏙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이죠. 예수님은 의인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 돼요? 자기도 의인이죠. 예수님이 의인이고 나는 요 안에 쏙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갖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룩하신 깨끗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내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의인이신 예수님만 보인단 말이에요. 의인이신 예수님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도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예. 또 죄를 짓지. 그러면 이제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된다면 해결. 해결이 어떻게 되는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그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지금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 여기에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의인이고, 그리고 여기는 나가 있다고 볼 때 예수님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깨끗하게 자기 그 목숨으로 사망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죄인인데 내 죄는 어떻게 되는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져요. 이렇게 옮겨져서 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나의 모든 죄는 이렇게 십자가로 옮겨져요. 의인이신 예수님 못 박히신 요 십자가로 여기 옮겨져요. 그래갖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의인이 죽었으니까 요 죄값이 치러졌잖아요. 죄값이 치러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 은은 또 나한테로 이렇게 옮겨가요. 서로 전가가 된다면 전가. 예. 아까 그 예수님 안에 믿는 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은 의로움은 나한테로 옮겨져 갖고 의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한테 있던 죄는 다 예수님한테 옮겨져 갖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해결한다. 그렇게 갖고 내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에 옮겨져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처리되니까 나는 이제는 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의는 나한테 옮겨져 갖고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있는 의는 나한테 옮겨가고 나한테 있던 죄는 예수님한테 옮겨가고 이렇게 교체가 전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가가.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만일 나한테 죄가 계속 남아있으면 이 죄가 계속 남아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많이 생각해봐요. 여기에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이게 천국이라 할 때 이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 천국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천국에는 다 있는데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그런 그 깨끗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죄인인 내가 있어. 그런데 이 죄가 있는 상태로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뭣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왔어요.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어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우리 뒤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우리 대신에 우리 전체 인류를 대신해서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표자로 인류의 우두머리로 죄인의 우두머리로 여기서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 만일에 이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났어요. 1900년도. 예. 1900년도가 되는데 이때도 또 예수님이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서 또 우리 시대 사람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또 못 박혀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또 이제 한 100년 이후에 사람들이 새 세대가 태어나는데 그 새 세대가 태어났을 때 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한 번, 전 인류의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끝나는 때까지 전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 이렇게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전 인류를 대표해서 다 끌어안고, 전 인류를 다 끌어안고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예. 무슨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면 이거 큰일이야. 말이 안 된다면 한 번이 된다. 한 번 전체 이렇게 해서 이때의 효과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도 여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이 십자가의 효과를 받는데, 자, 여기에 이 선남이 있다면 선남이는 죄가 그냥 있어. 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도 죄를 계속 간간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만일 죄 한 점 없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형처럼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는 죄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이 정선남이라는 죄인을 여기에다가 끌어오면 천국에 뭐가 생겼어요? 죄가 생겨. 죄가 생겼단 말이야, 죄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이 죄인이 여기 들어오고, 한성중이 들어오고, 이 교회 한 1000억이 되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다 들어왔어. 죄를 갖고 다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천국이 지옥으로 됐단 말이야, 이제는. 그러니까 안 되지. 죄를 없애야지. 죄는 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서 살아있을 때 죄를 다 처리해야 된다고, 처리를. 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를 첫 번째는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를 다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처리를 했는데 나는 태어나기를 지금 1900년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 죄를 다 처리를 했다니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또 죄를 짓단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짓는 죄를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짓는 죄, 자범죄.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갖고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